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덕의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말과 행동 사이에, 또 믿음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크다라는 것이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작년에 기독교 윤리운동 신천본부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회의 경우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무려 37%가 자신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37%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건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기에 앞서 사람입니다. 즉,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이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37%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편지의 대상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라고 여기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영광과 덕, 또 신성한 성품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덕이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그 영광과 덕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의 4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믿지 못한다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까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덧입히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덕목들을 예로 들면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이 믿음의 핵심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확신이 놓여 있죠. 하지만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은 자기 만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 정당화나 혹은 변명으로 이끌지도 않고 또 현실에 안주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덕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또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경건과 형제의 우애, 또 사랑을 더해갈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를 소홀히 여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덕이 없는 사람, 또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과 또 욕심에 눈이 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데 눈이 멀고 또 당장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또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근시안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에서 이 점을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외면을 규정하는 율법을 쫓는 사람은 기둥에 걸린 등잔 불빛 아래 서 있는 것과 같다. 지금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멀리 나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저마치 앞을 비출 수 있도록 긴 혹은 짧지 않은 막대기에 등잔을 매달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에도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기둥에 매달려 있는 그런 등잔과 같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게 할 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복음은 저 많이 멀리서 우리를 비추는 그런 등불과 같습니다. 은혜는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덕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또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을 따라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따라 길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옛사람과 마음의 낡은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거룩함의 길을 따라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